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제8분 입업 출생분이라. 제가 금강경 여러 단락 중에서 명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주착하지 않는다. 머물주 직착을 착해서 어떤 해석에는 보면 주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고 아름다운 행위다. 못지않게 입업출생이라고 하는 이 말도 참 좋아요. 법에 의해서 출생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으로 나타낸 것은 곧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그렇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종이와 먹으로서 방편으로 이렇게 부족하나마 그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경전이면서 또한 금강경의 진정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면서,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마음의 경전이다. 이렇게 그것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 그리고 이치, 진리,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출생했다 그랬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법에 의해서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금강경의 이치다, 이렇게 알면은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그런 문화적 체험이나 어떤 교육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원시인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고, 또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는 그저 먹고 자고 하는 오로지 그것밖에 달리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나 교육의 영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새로운 생활의 양식이라 할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대로 태어난 대로 자기 부모, 그리고 이웃 몇 사람, 그리고 그저 자연환경, 그 속에서만 단순하게 일생을 살았다고 했을 경우, 참 단순한 생활이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축적된 우리 선조들의 어떤 문화의 영향이고, 교육의 영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가장 의미있고 보람있게 사는 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준 그런 깨우침의 영향,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단 성인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 성인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치라도 살고 있다. 그 영향을 더 크게 잘 받은 사람들은 또 성인들 못지않는 큰 또 깨달음을 이루고 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제 많은 것을 접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견문을 넓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이 개개인의 인생이 달라져 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견문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할 때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처음에 접한 그런 사찰에서 또 그런 가르침만을 이렇게 의지하고 절에 다니면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아니 일생을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회 저 법회 많이 다녀보고 접해보고 또 이 사찰 저 사찰도 좀 경험을 쌓고 요즘은 라디오나 TV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만한 그런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쓴다면은 자기가 불교에 대한 견문을 아주 크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불교에 입문을 해서 기도를 한 것이 불교라고 믿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 불교라고 믿든지 그 나름대로 불교를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 이제 더 발전이 없고 더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참 같은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불교 안에는 참 아주 다양한 그런 좋은 점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좋은 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을 해서 자기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또 자기의 신앙을 더욱더 가치 있게 이렇게 쌓아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그만 자기가 이런 것이 불교다, 불자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냥 불교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불교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날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을 하인들에게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워온 이 진리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내가 거기에 가서 귀의할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공부한 불교의 가르침보다 정말 확실하게 더 나은 가르침이라면은 그건 가차없이 지금까지 여기 인연이 깊고 여러 가지 빚이 많고 또 의리상으로 좋든 싫든 여기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그런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 진리의 길이라면은 그까지 빚이다, 인연이다, 의리다, 그런 거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의리 같은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우선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리와의 의리죠. 그게 사람과의 의리가 아니라 진리와의 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꾸 견문을 넓히고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불교 안에서 어떤 길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그만치 소득이 크고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법 출생, 법에 의지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거듭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사실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늘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 또 세상이라는 것, 그때는 그 나름대로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모두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무리 나이를 먹으면서 또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 새롭고 인생이 새롭고 세상이 새롭고 달리 이해되고 더욱더 깊고 널리 내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 그 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그 작은 그 경험과 작은 지식으로 다 파악했다 이렇게 알면은 곤란한 거죠. 말하자면 아는 많지 더 느끼게 되고 한층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는 그런 이치와 꼭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참 불교의 좋은 점이죠. 이법출생이라는 게 그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 이걸 이제 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에 가득히 쌓인 그런 그 금은보화, 칠보, 칠보라면 하면 금, 은, 유리, 자금, 안호, 산호, 진주, 호박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일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는 금은보화로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그 습관에는 더 잘 맞아요. 그 칠보 속에 유리 같은 것도 들었고 호박 이런 것도 들고 그래요. 산호 같은 것도 들고요. 크게 그 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7가지 보물 칠 때는 그런 걸 쳤습니다. 어쨌거나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은 땅덩어리거든요. 이걸 교리적으로 달리 이제 그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지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지구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에 사용했다. 지구에 가득한 금은 보안 그만두고라도 저 서울운동장에 가득히 쌓인 그런 그 금은 보화로서 보시에 썼다. 그 몇 톤이 되겠습니까? 여러 수백 톤 트럭으로 10톤짜리 트럭으로 아마 수백 대 될 거 아니겠어요? 수백 대. 금은 보화가 그러니까 수백 톤이라고 했을 때 수백 톤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얼마겠습니까? 100대만 해도 1000톤이죠. 10톤짜리 트럭 100대만 해도 1000톤 아니겠습니까? 그 수백 톤, 수천 톤이나 되는 그런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겠습니까? 시인이 소득 복덕이 영리다부와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어찌 많겠는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뜻이죠. 트럭으로 수백 트럭은 그만두고 한 트럭만치 금 한 트럭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사에 썼다 하더라도 그게 대단하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득 채운 그런 그 금은 보화로서 보시에 썼다 할 경우 그로 인해서 얻은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많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이고 이 복덕이 직비복덕성일세.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직비복덕성일세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직비복덕이요 성일세 이렇게도 이제 해설을 합니다만은 그 복잡한 이야기 그만두고 이거는 이제 복덕의 마음이 아니다. 이 복덕은 이 유루복이라고 하죠. 이런 물질을 보시한 이 복은 마음의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덕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이제 물질의 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과보도 물질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다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복덕의 마음 하면은 복덕성 성자를 쓰니까 이제 좀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뭐, 복덕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품성자는 마음이란 뜻이니까요, 결국은. 곧, 복덕의 마음이 아닐세. 여기서 이제 복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이죠. 진리의 가르침이고, 참되고 바른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복덕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복이죠, 그게. 그래서 열애가 설 복덕단이다. 말하기를 복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거는 많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많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 경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 이 경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금강경에서 수차 나오죠. 수차 나와도 이게 우리에게 썩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그 다음 말이 당연히 만약에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서 수지한다. 수지하는데 내지 사구개덕만 해서 사구개 내지 하는 것을 수지하는데 경 전체거나 아니면은 사구개만이라도 수지를 해서 이 타인스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한다면은 그 복이 저 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승피. 피는 이제 저 복이라는 뜻인데 그건 뭐죠? 앞에서 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금은 보화로서 보시에 썼을 때 돌아오는 복. 그 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 사구개만이라도 우리가 수지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늘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좋게 들리라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처님과 같은 그런 그 한량없는 복덕과 무량신통과 어마어마한 지혜와 자비가 우리들 속에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이미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 그 물질적으로 보시에서 아무리 뭐 유로복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뭐 어떤 거부 장자가 돼 가지고 그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수십조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뭡니까? 그거 다 유로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이 전부 법에 걸려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름 들먹거리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다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형무소에 드나들고 무슨 벌금이 얼마고 징역이 얼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부자. 야, 참 그 유로복의 한계입니다. 유로복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유 뭐 생각에 아유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 사람들이 이치에 안 맞게 그랬거나 아니면은 무슨 정치적인 그런 그 관계로 억울하게 그렇게 그 구속을 당하고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 뭐 스님이 그렇게 내용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데까지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지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유로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로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난을 뭐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마음의 복이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마음의 복이 아니다. 그래서 많기야 많지. 얼른 이해되지 많은 것도. 그렇지만은 이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사구개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그 한량없는 그 재산을 보시했을 때 얻어오는 복덕보다 더 많다고 하느냐, 훨씬 뛰어나다고 하느냐, 우리들 개개인은 본래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듣기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고,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것, 우리가 뭘 새롭게 공덕을 닦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쌓아서 비로소 얻어지는 그런
어떤 부채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한량없는 복. 여기에 우리가 이해가 없고 눈을 못 떠서 그렇지, 그런 그 한량없는 복을 바로 지적해내는 것이 사구계고 금강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을 시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 개인의 그런 그 위대함을 깨우쳐주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야 그 외에 달리 어디에 무슨 복이 그렇게 큰 게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고사하고 한 인간의 하루하루의 그 살아가는 일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천금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면, 내가 간혹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수억짜리 그 복권이, 로또 복권이 터진다니까. 터지는 것하고 맞먹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매일 그게 이제 수억짜리 복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좀 얼른 쉽게 이해가 되니까. 사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런 그 행운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큰 무량 대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게 바로 금강경이 사구계고 금강경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훨씬 더 가치 있죠. 부처님은 사실 환히 들여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환히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위타인스라면 기복이 생fin이라 하이고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일체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부처님과, 그리고 나는 아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부처님까지, 내 이웃의 부처님, 손만 뻗으면 닿을 우리 가족 부처님, 일체 사람 일체 생명 부처님까지,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개종차경치리라. 다 이 경전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경전에서 나왔다. 이 경전은 우리 마음의 경전이자 곧 먹과 종이로 된 우리가 지금 펴놓고 읽고 있는 이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게 둘이 또 아니에요. 그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 첫 시간인가요? 경전은 궁극적으로 아유일권경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전계무일자 한데 상방대광명이라 하는 그 경전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경전인데, 그래서 나에게도 한 권의 경이 있다. 그런데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펼쳐봐야 그것은 글자 하나 없다. 전계무일자. 그런데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경이거든요. 이 진짜 경은 말하자면 이 금강경,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되는 것이죠. 이런 말과 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되니까 그게 또 결국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종이와 먹으로 된 이런 형식적인 경을 배제하고 또 따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결국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 상방대광명을 항상 광명 놓는 게 또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듣는 것도 아닙니까? 또 시간이 되면은 얼른 일어나서 각자 할 일로 돌아갈 줄 아는 그 신통 아닙니까? 그게 광명이지 뭐예요. 그보다 더 훌륭한 광명이 어디 또 있습니까? 어디 사리탑에서 광명을 놓았다, 방광했다, 누구 사리에서 방광했다. 그 방광했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귀로 말 한 소리 듣고 움직일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한 이 방광
하고 어떻게 그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방광입니다, 사실. 뭐 전기불 방광이 차라리 더 낫죠, 훨씬. 그런 그 세상 빛으로 말한다면은 전기불로 비치는 그런 그 서치라이트가 훨씬 더 빛이 더 낫죠. 계속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방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지금 전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아니죠. 뭐 그런 방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 때 이해만 가지고도 큰 아주 소득이 있습니다. 이해만 가지고도. 그게 이제 가슴에 착 와 닿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고 또 우리가 책을 잡듯이 연필을 잡듯이 그렇게 손에 탁 이렇게 그것이 잡혀 들어오면 그건 뭐 더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또 그것이 우리의 사량 분별로서 약간 이해만 돼도 이런 이치가 약간만 이해가 돼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런 경전의 위대함을 그렇게 설한 것입니다. 개정차견출이라. 여기는 참 얼마나 훌륭한 법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기가 막힌 법들이 들어있거든요. 사국에만이라도 해서 이제 사국에는 대표적인 사국에가 앞에 나왔었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라. 이건 뭐 다 잘 쓰시고 다 잘 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입업 출생분 그 몇 줄 안 되니까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요. 요 몇 줄 안 되는 거 입업 출생분 이것만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한 100번이고 계속 읽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읽으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몇십 번 읽으면 어지간한 사람 다 외우죠. 한꺼번에 욕심 내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줄만 아니면 두 줄만, 석 줄만 요렇게 간단하게 딱 공부거리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해만 해도 큰 소득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내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지금 크게 이제 한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아주 심취해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금강경의 그 가르침의 법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도 다 이제 그렇게 말려 들어요. 그러나 금강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것마저 놓아버리라. 방아착하라. 그것마저 놓아버리라. 그래야 이게 금강경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좋다 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이미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 되죠. 거기에 그만 집착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상으로 굳어집니다. 상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이 소중한 금강경 하면서 금강경 놓아놓은데 그 위로 지나가지도 말라 어쩌다 가족이 잘못해서 그걸 발로 밟았거나 그래 놓으면은 그만 야단 법석을 떨죠. 그 경전을 어쩐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경전 종이 목으로 된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뭘 말을 못한다고요. 말만 하면 그게 그만 떨어지거든요. 그게 집착을 하거든요. 말할 때 들어보면 너무 근사하거든요. 또 아주 위대한 성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듣는 거예요. 무조건. 이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어떤 다른 종교는 누가 말한 어떤 경전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그냥 목을 메고
믿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속성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직비 불법이니라,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 또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라고 하는 거,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에 의한 그런 그 가르침을 내린 이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곧 불법이 아니다. 이제 불법이 아닌 줄 알아야 진짜 불법이 이제 가슴에 쓱 녹아드는 거죠. 이 말이 진짜 좋은 말이죠. 불법이 아닌 줄 아는 거. 그래야지 그거 뭐 좋다고 또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집착을 하고 그냥 늘어붙어가지고 그런 거 써놓은 것 뭐 경전 어쩌다가 발로 뭐 밟았다고 해서 그냥 야단 법석을 떨고 이제 그래 되면은 이미 그거는 불법이 아니죠. 그야말로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집착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불법 아니니까 우리 뭐 이거 굳이 애써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정말 굳이 애써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공안경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요. 뒤에 이제 그런 형식이 나옵니다만은 소위 불법자는 직비 불법이니라, 심형 불법이니라. 곧 불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불법이니라. 말을 하자니까 이름 붙여서 불법이라고 한다.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체 현성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별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없는 데서 별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 거라. 그래서 별별 이야기 그거는 결국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물건은 전부 금이죠. 그럼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법을 시설했죠. 어제 사성계, 팔정도, 12인연, 육바람일, 12처, 18개, 25유, 별별 불교의 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없는 것이 재료예요. 없는 재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라, 없는 법으로서 여러 가지 차별된 법을 펼쳤다. 얼마나 근사한 그 말씀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전단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했다. 불상도 조각하고 보살상도 조각하고 조각하다가 떨어진 나무 조각, 큰 조각, 작은 조각 톱으로 밀었으면 톱밥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전단향기가 나는 전단나무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재료가 전단이면은 그 조각조각이 전부 전단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무위법이에요. 없는 법입니다. 없는 법을 가지고 펼쳐놨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 재료라.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 소리냐 도대체? 심형 불법이죠. 심형. 불법이 아니라 이 이름이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이게 참 불교 안에서나 듣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말 같지도 않지만은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맞춰지는 이런 것들도 다 그래요. 연필이 아니라 이 이름이 연필이고, 사람이 아니라 이 이름이 사람이고, 우리 영화실 전법도량이 전법도량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전법도량이라. 그래서 내가 수월도량이라고 하죠. 물에 비친 달과 같은 도량이다. 그냥 그림자 도량이에요. 그림자 도량.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도 그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것이 이제 이해만 돼도, 그런 이치를 이해만 해도 참으로 다행한 것이고 정말 홀가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